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으신 후에 계속해서 손에 잡히는 조직신학학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조직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다양한 단편적인 지식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적인 단편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알고 있는데 그것을 조직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다양한 지식들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조직되지 않으면 하나의 연결되지 않은 사실이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조직 시간을 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배워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체계적으로 또 조직하여서 여러분들을 잘 알 수 있도록 성경의 다양한 지식들을 바르게 잘 정리하여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계속 배워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정리하여서 여러분 머릿속에 잘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분류를 나눠놓고 성경을 이해하면 더 잘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에 따라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배웠던 것은 성경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를 가질 것인가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 그 성경에 대한 자세를 통하여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신론에 대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여서 조직하여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만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계를 잡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존재는 어떠한가 라고 할 때 그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들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속성들이 있는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정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파편적인 사실들을 이 시간에 정리하고 체계화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잘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사역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도 좀 구분하여서 이해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창조 이전의 사역과 창조의 사역과 그리고 창조 이후의 사역, 세 부분으로 나누면 하나님의 사역을 그 놀라운 많은 사역들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창조 이전의 사역을 뭐라고 했죠? 예? 작정. 잘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선하신 뜻대로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 그런데 특별히 도덕적인,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천사와 그리고 사람에 있어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작정하셨다. 이미 작정한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얘가 안 믿으니까 지옥, 믿으니까 천국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예정함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받기로 계획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유기된다. 버려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자세히 읽으면 그것이 분명히 써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창조 전에는 예정, 작정 그것을 바로 배웠고요. 그리고 창조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3일 동안에는 배경, 공간에 대해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3일에서는 그 안에 들어갈 것들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가만히 계셨다? 아니다? 아니다. 그 모든 계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신다. 그것을 통틀어서 섭리하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게 닥치는 악한 일, 또 힘든 일, 어려운 일일지라도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섭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누구를 예를 들었죠? 구약 성경의 요셉이 참으로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안 된 일만 있을 수 있을까? 어려운 일들만 있을까? 악재가 겹친다. 엎친 데 덮친다. 이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야곱, 이스라엘 족속들이 구원받도록 하시는 놀라운 형편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나타나고 있는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낭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이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이루어 가실까를 생각하고 또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은 그럼 도대체 뭘 배우는가라고 할 때 이제 신론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배울 것들이 많이 있지만 너무 배우면 신학교가 되니까 간단하게 체계적인 그 배워야 될 핵심 내용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죠?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 2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8페이지 펴시죠? 그 교재를 보시면서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오늘 4시간에서 걸쳐서 배울 것입니다.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그래서 인간을 4시간 동안 배우는데 여러분들 그 인간도 하나님을 공부할 때 나눈 것처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타락 전의 인간, 그 다음에 타락 후의 인간, 그리고 회복 후의 인간. 그 모습들이 어떻게 다르는지를 잘 정리하면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할 수 있는데 오늘은 타락 전의 인간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또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2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며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여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제한된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존재와 사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논의는 타락 전, 타락 후, 회복 후의 인간으로 주제를 나눠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시간에는 타락 전의 인간이 어떠한 존재와 목적으로 지은 바 되었으며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창조가 있습니다. 혹시 사모님 주차 잘 해놓으셨나요?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것 같아서. 네, 맨 앞에 가가. 그래요? 네, 개인적인 전화가 왔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창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혹시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시면 계속 전화가 오네요. 죄송합니다. 예. 창세기 1장 26절, 27절 아담이 어떤 형상으로 창조되었는지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 교재에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펜 다 갖고 계시죠? 예. 같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그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뭐죠?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사람은 어떤 모양을 따라 어떤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가라고 할 때 다른 동물들과 다른 생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그런 여타의 생물들과는 차별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시오 알아요? 네? 제가 왜 잘 안 들리죠? 네. 지혜 또는 지식, 거룩, 의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이렇게 눈이 있고 머리가 있고 손발이 이렇게 있고 직립보행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네, 그런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아주 특별한 그 모습들을 한 것인데 어떻게 지식과 거룩과 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왔잖아요. 내가 지식으로 너를 거룩으로 너를 만들었다. 의로 만들었다. 창세기에서는 표현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성경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4절. 시온이도 얼른 찾아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달달달 외우지 말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확인하고 내 것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지식, 거룩, 의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본 것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는 중에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러니까 너희가 원래 무엇으로 지었는가? 제가 주차를 잘못해 놔가지고 전화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 주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는가 했을 때 24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어떤 모습이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여기서 힌트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였구나. 그런데 그것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졌는데 다시 그것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하나님께서 원래 지은 것이 이거였는데 그것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부패하고 없어졌는데 다시 그것을 입어라, 그렇게 되라 라고 회복하도록 알려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할 때 의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온이 이해돼요?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모습, 그 새 사람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입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의와 또 그래서 진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하나로 줄이면 거룩함, 그래서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327쪽 골로새서 3장 10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롭게 구원을 받아서 회복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서야 될 모습을 창조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다시 한번 이루어라 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구원받은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을 입었는데 이것은 자기를 창조하시니,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가 누구죠? 당연히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여기 나오네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식. 그래서 새롭게 하심을 받는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모습, 그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의 모습에 따라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진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두 구절에 의해서 확실한 것은 지혜 또는 지식, 진리, 거룩, 의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외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 그리고 의로운 것, 죄가 없으신, 항상 옳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것만 하나님의 형상인가? 그렇지 않고 더 넓은 의미의 그런 하나님의 형상도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예술적 감각을 느끼고 과학적 상상을 하고 도덕적 판단을 하는 등 이 모든 인격적인 존재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고함으로 예술이나 문화나 기술이나 과학을 발전시키는 모든 영역도 여타의 다른 동물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심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도덕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라고 표현된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동물, 강아지나 소나
사자나 코끼리나 이런 동물에서 미술을 하고 음악을 하고 과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까지도 당연히 포함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사람은 도구를 생각하고 이성을 생각하고 또 문화적인 것들을 발전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이겠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사람에게 부어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지식, 거룩의 이 세 가지는 확실한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발전시키게 하는 음악이나 도덕이나 예술이나 미술이나 과학이나 기술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람을 통해 개발되도록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신 독특한 능력이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타락 전에 인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모습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 사람에게 주신 말씀,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해되시죠?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와 무엇을 하도록 만드셨는가? 그것을 알도록 하는 중요한데 아까 읽었던 것처럼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 28절 펴놓으시고 다시 한번 읽고 여러분들 가로 쳐 있는 그 부분에 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라.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26절에도 표현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 생물들 다 지으시고 식물과 동물을 지으시고 이것을 다스릴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다스리게 하자라고 해서 그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으심을 받은 목적, 인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생물들, 모든 환경들을 어떻게 하는 것? 다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 근데 여기서 지난 주일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굳이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다스리시면 되는데 인간을 굳이 만드셔서 다스리시도록 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랬다고 했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굳이 만드셔서 인간을 종처럼, 노예처럼 다스리게 만드시는가? 하나님께서 힘드시니까, 계속적으로 이거 생물들 다스리기 힘드니까, 인간 만들어 놓고 나 대신 그것 좀 다스려라. 돈 주고 또 뭐 노예를 또 사람을 기용해서 알바식으로 고용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배우고 훈련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왕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왕은 뭐 하는 것입니까?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까? 다스리는 자입니까? 다스리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왕처럼 여기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는 방법을 훈련하도록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알바 고용하듯이 또는 고용자 고용하듯이 너 일당 얼마야? 이렇게 돈 주고 거기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하고 또는 자기가 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왕의 모습을 기르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전에도 알려다시피 보디빌딩 하는 사람은 열심히 그
체육관에 가서 몸을 만들려고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훈련을 해서 자기 몸을 키우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디빌더 대회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가긴 하지만 홀쩍 마른, 빼짝 마른 모습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보디빌더와 같은 사람이니까 그 일들을 하면서 열심히 뭐 마령도 들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하면서 몸을 키워라. 그것이 올바른 보디빌더의 모습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할 때 하나님 왜 그냥 다스리고 왜 나를 로봇처럼 다 다스리게 합니까? 조금 말도 안 듣는 동물들, 정말 자라지도 않는 식물들 정말 골치 아픕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통치의 마음들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의존적인 하나님의 종속적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깨달아 우리는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요? 각자의 자리에 있어서 환경을 다스리는 자로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문화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위치, 그 자리에서 정말 환경에 아무 생각 없이 적응하고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변화시켜 나가는 작업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시온이시오 이제 방학을 해서 다양한 그 매체들로부터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랬을 때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졸업도 했겠다, 방학도 했겠다. 나는 유튜브를 보고 TV를 보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쉽게 어떻게 돼요? 놓치기 쉬워요. 시간 그냥 뭐 유튜브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다스릴 수 있는 자, 어떤 환경에도 내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각각의 필요를 주신 줄 알아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사람에게 명령하신 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또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은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그렇게 안 하면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건 당연히 너희들이 하는 것인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하는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에게 아주 강력하게 금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너 동산에 있는 것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어떻게 하든지 다 내 손에 붙였어. 네가 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상관없는데 요것만 하지 말라. 요거 하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 전에 인간을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또 그 인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과 금지 명령,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을 통하여서 순종하도록 하는 첫 언약인 것입니다. 약속. 그것을
행위 언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 시온이가 한번 또 질문할 것 같은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시면 죽지도 않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만드셔서 그 따먹을 수 있는 그 여지를 주시고 실제로 따먹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세상에 있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항상 등장하죠. 우리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온이 답변할 수 있나요? 잘 들어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는가? 안 만드시면 죄도 안 들어올 텐데 왜 죄가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게 하고 죽음이 있고 뭐 다툼이 있고 살인이 있고 어둠들이 있게 하는가? 라고 할 때 이 선악과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시면서 인간에게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주입하셔가 아니라 선을 택할 수도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인격적인 존재였으나, 사람의 잘못된 그런 결정으로 말미암아 악을 택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신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 주도록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비슷한 표현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대로 항상 생각하지 않고 항상 따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 또는 주변에서 상황이 말하는 대로 주변에 따라서 행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떠나고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만큼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결단과 스스로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의지하고 따라야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의 그런 연약함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확장하여서 궁극적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죄악에 빠져서 죽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그 계획하여서 그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고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약속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 사랑은 얼마나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속에서 그들을 붙들고 이끌어가는지를 알 수 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만드시고 또 죄가 들어오도록 허용하시고 또 묵인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시고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본체 대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는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물으면 대답은 하겠지만 자꾸 물으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정리되셨나요?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도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지 그 내용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29페이지 2번입니다. 아담의 타락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 아담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습니까? 이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성경을 한번 찾지 말고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풀어보세요. 자, 뱀이 유혹했습니다.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어떻게 대답했나?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무엇 할까 하노라 라고 했을까요?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죽을까 하노라가 맞는 대답인가요? 틀린 대답인가요? 틀린 대답. 여기 하와의 대답 중에서 두 군데가 틀렸는데 혹시 두 군데를 지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예, 시오. 일단은 예, 만지지도 말라. 예,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원래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반드시. 네? 반드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만져도 된다고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데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서 그것을 어렴풋이 하니까 그 틈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말하는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죽을까 하노라. 의심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유혹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나무여서 이거 정말 그 사탄의 말이 맞는 것 같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유혹하느냐? 사탄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넘어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이 왜 아담에게 안 가고 하와에게 먼저 갔을까요? 그 금지 명령은 아담이 받은 걸까요? 하와가 받은 걸까요? 아담에게 말했어요. 아담에게 말했고 아담에게 그 전해준 거였기 때문에 하와에게 전해줬을 때 한 달이 걸쳐 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확실하게 전해줬는데 하와가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아담이 대충 전해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 달이 걸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사단이 유혹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붙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양한 유혹에 넘어가기 상당히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렇게 말했어? 너 그거 어디 있는데? 성경 한번 보여줘봐. 그거 진짜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했어? 한번 보여줘봐. 그렇게 하면서 세상과 또 사단의 유혹들을 계속적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술 먹지 말라고? 언제 써있는데? 어떻게 써있는데? 그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성경을 잘 모르고 확실하게 모르는 부분들 또는 그런가 생각하면서 유혹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쉽게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누구다? 사탄이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어렴풋이 알면, 하와와 같이 어렴풋이 그런 정도로 알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 다 먹고 있느냐? 예, 성경 들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구절만 딱딱 꺼내서 몇 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 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만을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성경 전체를 잘 알지 못하면 그렇게 이단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도 빠지기 쉽고 또 이단의 유혹에 빠지는 줄 알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붙들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단단한 식물도 먹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잘하는 것이다. 이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이가 됐으니까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이거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는 것과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가. 성경 어느 부분을 갖고 들이대도 내가 이 부분을 확실한 근거에서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이 목사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장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서서 확실히 알고 있어서 다양한 사단의 유혹에 이겨낼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그 정리하는 글 읽어보시면 사단이 뱀에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모하게 속이며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남편에게 주자 아담도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굳건히 서 있지 못하고 한다고 하면 이러한 사단의 그럴싸한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됨을 잘 알고 우리는 그것의 경계를 더욱더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어긴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5장 15절부터 쭉 이어지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 14절과 15절이 있는데 15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내린 저주를 보면 14절과 15절인데 15절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또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와 원수가 되는 뱀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그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들은 그것을 대적하는, 죄악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또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경건치 않은 백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향을 받아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원수 관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과 또 세상 사람들과 계속적인 마찰이 일어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을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오게 해서 그들에게 사망이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과 사망이 있게 했는데 그 권세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다, 깨뜨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의 생명의 연장과 또
또 풍성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졌고 영적인 사망과 육적인 사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모든 권세를 메시아가 상하게 할 것이다, 깨뜨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사단은 그의 발꿈치,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죽음으로 내몰 것이지만 그것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겨우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것은 발꿈치를 조금 상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비추시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와와 아담에게 내린 저주가 있는데 3장 16절 여자 하와에게 내린 저주는 무엇인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창조적인 모습, 타락하기 전의 모습은 임신하는 고통이 없었을 것이고 수고하며 자식을 낳는 것이 없었을 터인데 이때로 말미암아 여자에게서는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그런 일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또한 너는 여성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창조 질서와 타락의 그 질서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의 부부의 관계의 내용들을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남자에게 주신 그런 저주는 무엇인지 17절부터 1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뭐죠? 내 평생에 무엇하여야?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무엇을 흘려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수고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죄악이 들어옴을 말미암아 땅조차 타락의 모습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것들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가꾸어서 먹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열심과 수고로서 땀을 흘려서 먹도록 하시는 그 일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밑에 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혹시나 영생을 하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을까 해서 쫓아내고 화염검으로 지키고 그룹들이 그를 지키면서 에덴 동산을 지키면서 그들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타락 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타락 전의 인간,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창조 목적을 생각할 때 창조 목적, 우리가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목적들, 문화 명령들을 하도록 지으셨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문화 명령 외에 특별히 금지한 것, 행위 언약,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는 타락 후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냥 에덴 동산이 쫓겨나서 그만인가? 그런 것에 그치지 않고 타락 후에 그 인간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게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고 있는지 다음 주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락 전 인간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해주세요.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네, 라고 표현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이라는 그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형상이라는 말 때문에 그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눈코 입이 있으시고 귀가 있고 막 이런 어떤 사람 맨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형상이란 말보다는 속성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가깝게 생각이 되거든요. 속성과는 좀 다르게 형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형상인 것입니다. 속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형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형상으로 받는 것이고,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데 아까 쭉 설명했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쓰여있는 두 군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 찾아보는데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표현을 통해서 지식과 거룩과 의가 하나님께서 지은 형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성이라고 표현 안 했기 때문에 형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받을 때 똑같은 표현이 있는 곳을 찾았을 때 지식, 거룩, 의, 이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핵심적이고 좀 좁은 의미에서 지식, 거룩, 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럼 그것만인가? 라고 할 때 다른 동물들에게서, 다른 생물들에서 발견할 수 없는 도덕적인 것이나 과학적인 것이나 이성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발전되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신 독특한 특성이기 때문에 다른 전체 말씀을 볼 때 이것은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그런 모습일진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일 것이다라고 포함하여서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형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따르게 속성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은 또 다른 것입니다.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신론에서 다뤘기 때문에 형상은 형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네, 질문해주세요. 그 말씀에서는 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는 내가 다른 것들, 피조물들을 말씀 자체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한 의미적 해석은 문화를 피조물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다스려라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지만 실질적인 이거에 대한 말 자체는 그렇죠. 스스로를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죠. 확장적인 의미로. 기본적인 의미는 말씀하신 것처럼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 그 피조물을 다 다스리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주어진 자리에 문화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을 다스리는 것이고, 그것은 자연적으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다스리는 의미에 있어서 확장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맞습니다.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 사람이 지으신 목적인데,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것은 그냥 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진 일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의미들이 계속적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있어서 문화적인 것들, 이때 당시는 기술 이런 것들이 없고 다 보이는 것들이 나무요, 새요, 동물이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는 것인데,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나무나 동물, 식물들만 다스리는가? 그것이 아니고 환경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또 환경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는 것,
그것을 다스리는 의미에 포함되는 것이고, 조금 더 확장하자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생각들과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죄의 욕심들도 다스려가는 일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냥 뭉뚱그려져서 오해할 수 있는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시호 괜찮아요? 다 정리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손에 잡히는 조직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해서 조직해서 체계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어떤 걸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어떤 거 들은 거 이렇게 그냥 말하고 어떤 거 들은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정리되고 체계화하고 구체화해서 어떤 질문이나 그런 궁금증도 다 해소하고 정리해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고,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니까 그렇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본문 시간을 통해서 타락전 인간의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왜 만드셨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다스려가며 정복하며 충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안에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또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또 교회를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섬김의 해로 정하며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부담이 아니라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며 교회가 더 건강하게 된다는 것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